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 내용과 다르게 시편 30편 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시편 30편 1절로 12절. 구약 822쪽. 시편 30편 1절로 12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자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사온즉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구호 한번 잊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같이 3번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주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부흥시킵니다. 또 우리가 부흥하면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거 생각해요. 그거 아니고요. 회복이에요. 가장 기본은 회복이에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내가 할 수 없고요. 주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인데 다윗이 평생 살아오면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나 그거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란 말을 많이 썼는데 내가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은 참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입장이 됐으면 벌써 왕 그만둔다고 그러고 도망갔을 거예요. 못 견뎌서. 다윗은 일평생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고백하는데 싸움을 많이 했으니까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윗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고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하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의 신앙 경험을 얘기해요.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다. 그래서 주님을 다 찬양하길 원한다.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 주님 고맙습니다 얘기할 때 꼭 좋은 일이 생겨야만 그렇게 해요? 그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주님 하신 거지만 힘든 일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다윗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잘 기록을 해요. 내가 왜 문제가 생겼고 엄청난 아픔이 있었는데 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도 설명합니다. 다윗의 신앙과 같은 우리 은혜 또 성도 다 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양하라 4절에 보면 권면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더 줄이면 찬송하며 감사하라. 누가? 주의 성도들, 우리예요. 이렇게 얘기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해요? 뭐 거의 기도하면 달랑 기도하지. 힘들다는 얘기하지. 찬양하고 감사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라. 찬양의 이유가 뭔가 그러면 1절에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나 때문에 슬퍼한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이겼다는 거죠. 주님은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뭔가?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아주 힘들 때 웅덩이 같은데 빠졌을 때 나를 건져내시고 원수들 이기게 해주셨대. 그 원수가 누군가? 특정 개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수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보다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인본주의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늘 다윗을 죽기를 원했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시편 18편에도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원수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구원해 주셨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싸웁니다. 같이 망해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이길 것 같지만 이겼다고 해도 실은 진 겁니다. 원수가 있다. 모른 척하고 주님과 승부를 거셔야 돼. 그럼 주님 원수 정리해 주십니다. 승리케 하셨고 두 번째 고치셨대요. 2절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큰 병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이 많이 병 때문에 누워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쳤대. 주께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 실제적인 중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뭐 정신적인 아픔은 엄청 컸겠죠. 그래서 주님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엄청난 일을 겪어요. 그거 왜 그랬냐면 너 왕 되면 만만한 게 아니야. 그거 다 겪어야 돼. 지금 상황하고 너무 달라. 그걸 체험하도록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돼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주님은 치료하는 여호와고 치료하는 방법도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시리라. 상처 치유하고 새 살 돋고. 주님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시편 41편 4절에도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어. 근데 이 내용은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세 번째, 왜 다윗은 찬양하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가? 구원해 주셨대요.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수월은 무덤입니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살려서 무덤으로 가지 않게, 죽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대.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데 언제 어디서 구원했냐? 수월에 빠졌을 때. 다윗이 잘못해서 수월에 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 연단 받으면요, 이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 연단 받아요. 엄청나게 연단 받아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그때 나를 살려요. 다윗은 이제 죽었다 했는데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할 것 다 해봤어. 안 돼. 그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주님이 안 도와요. 내가 해봐. 그래. 도저히 할 것 다 해봤는데 안 돼.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때 주님이 도우셔요. 네 번째, 다윗은 왜 찬양하라고 얘기하나? 5절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용서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노하셔요? 잘못했을 때 노하죠. 부모님들 아이한테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귀자되게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 그럼 말하죠. 부모는 잘못하고 때릴 수도 있어. 아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오해하거나 감정 못 이기고 때릴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노했다. 반드시 우리는 죄가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은 화를 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진노하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잠깐이래요. 잠깐. 반면에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깨닫고 주님께 오면 내가 깨닫지 않으면 계속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깨닫고 주님께 오면 주님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잊게 해주시고 평생 은혜를 주신대.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어떻게 사냐, 어떻게 자냐, 전전긍긍.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밤에 눈물을 흘리며 잔 적 있어요? 소리도 못 내고 헉헉거리며 사는 게 힘들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아침 되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또 어떻게 사나? 먹을 게 없다면 무엇을 먹고 사나? 어떻게 또 누구와 또 부딪히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너무 힘든 거예요. 눈물이 마르질 않아. 다윗은요,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운다고 침대가 뜨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도 울어서 아마 눈이 다 짓물러졌을 거야. 침상을 띄울 정도니까.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울었을 정도는 되죠.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올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118년 만이래. 정말 더웠어요. 그런데 가을은 옵니다. 그렇죠?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불잖아요. 정말 더워도 시원해져. 좀 전에 추워집니다 또. 겨울이 그렇게 추워도 봄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잘못하면 고난을 주시는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눈에 보는 것 따라가면 나중에 놓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셔야 돼요. 고난 당연히 있습니다. 노염이 있고 은총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는 건요. 힘들다 그런 거 말할 수는 있어. 그런데 힘들어서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겉을 힘들게 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속이 살아요. 겉이 너무 좋다. 속이 안 변합니다. 겉이 너무 힘들어. 그럼 속이 살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는 지금 고난에 찌들어 사는데 주님은 잠시고 경한 거래요. 너무 틀린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데 고난은 작고 영광은 엄청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 따라가지 말래요. 좋은 차, 좋은 집, 돈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수로부터 이기게 하셨죠. 치유해 주셨죠. 살려 주셨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니까 은혜 주셨죠. 이 내용을 시편 103편에 그대로 적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래. 우리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뭐 주셨냐? 그런데 받은 은혜가 엄청 많아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1번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큰 죄, 많은 죄. 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과거에 힘들었고 아플었던 거 다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살리셨잖아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 존귀케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잖아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있음이 되면 실제적인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이니까 다윗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는데 그럼 다윗이 실제 이런 일을 겪었어요. 6절 이하에 보면 본인이 실제 겪었던 간증, 개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를 설명해요. 다윗은 좋은 일만 겪은 게 아니에요. 생사 갈림길에 여러 번 처했어요. 이러다 죽겠다 수없이 당해요. 기름 부음 받은 때가 10대예요. 10대. 우리 볼 때는 애들이에요. 애들. 왕이 됐을 때가 30입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때 죽을 똥살똥 살아요. 지금 꿈도 못 꾸죠. 30대에도 결혼 안 하면 애잖아요. 다윗은 10대, 20대 그 고난을 다 겪어요. 속이 다 문드러지죠. 다윗이 자신의 개인 간증을 얘기해요. 6절 보니까 본인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 잘 나가요. 나라가 엄청 강국이 됐으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되네. 왕 해볼만 하네. 야 괜찮네.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안 무너져. 이제 다 잘 될 거야.
내가 누군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교만했는데 문제가 뻥 터진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뭐예요? 주님이 얼굴을 가리신 거야. 얼굴을 싹 돌렸어. 주 얼굴은 능력과 은혜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내가 했더니 주님이 싹 얼굴을 돌렸더니 근심하였나이다. 문제가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니. 다윗이 이거 괜찮네, 형통하네, 해볼만하네. 그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나를 산처럼 굳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 당연히 믿지만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얼굴 돌리니까 바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 징계하신 거죠. 문제가 왜 생겼냐? 자기의 교만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입니다. 그냥 밑에 사람이 아니에요. 밑에 사람이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할 수 있는데 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15장에도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하다 반드시 주님 쳐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다윗이 잠시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치니까 팍 낮아진 거예요.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윗이 뭐 했겠어요? 기도하죠. 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소리설리 기도해요. 부르짖다가 묵상기도 중얼대는 기도가 아니에요. 크게 하는 기도예요. 그럼 이때 다윗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했겠어요? 아닙니다. 회개 기도한 거예요. 본인이 알았거든.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알았어.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 그거 해달라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돈이 없어진 이유가 있고 건강이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걸 다윗은 뭐로 본 거야? 뭐인 걸 아는 거예요? 교만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돈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듣겠어요? 안 듣지. 회개해요. 시편 38편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미이다. 내 탓이에요, 내 탓. 많은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나님께 따져요. 삿대질하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문제 다 낼 거예요. 힘들다. 하나님 뭘 안 해줘서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왜 안 해줘? 내가 싫거든. 하나님이 줄 만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이에요. 시편 25편 18절에는 다윗이 단적으로 고백해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너무 힘들어.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곤고와 환난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야. 그 다윗은 곤고와 환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가 해결되면 환경이 바뀌어요.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깜빡했습니다. 다 주의 은혜인데 나는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해결이 돼요? 금방 해결이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하신 거예요. 무덤에 내려갈 것처럼 됐어. 이 표현을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주님께 유익이 뭡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서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성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진토는 먼지잖아요. 내가 죽어서 먼지가 되면 어떻게 주를 찬성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 살려주세요. 내가 주를 찬성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거 할 건데 나 죽어서 진토가 되면 다 헛수고 아닙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진 않죠. 우리 연단 받을 때 하나님 안 죽입니다. 죽이지는 않는데 숨을 꼴딱꼴딱 할 정도로 목을 죄요. 그걸 끌고 갑니다. 금방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실은. 물질이 없다.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만 하고 돈 안 주고 끌고 가요. 몸이 아프다. 몸 아파서 안 죽어요. 죽이지 않아요. 주님. 아프게만 해. 다윗이 얼마나 극한 고난 연단 받았나 징계를 받았나 설명해요.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으면 주님이 좋은 게 뭡니까? 저도 예전에 연단 받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놈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예수만 믿다가 죽었다고 그 소리 들으면 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시편 6편 5절에도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그렇죠. 죽으면 뭐 끝이잖아요.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나 살려주세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나 죽이지 마세요.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노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건데 저 죽이지 마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금방 회개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어요. 정말 다시는 그 짓 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말도 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내가 이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믿는다고 깝죽대다가 죽었다. 그 말밖에 더 듣습니까? 살려주세요. 다윗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들거든. 죽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왕인데 자신이 잘못해서 문제가 뻥 터졌을 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만 향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10절에도 여호와여 들으시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 제가 이거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 보니까 죄가 많은데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데 뭘 잘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돕습니까? 우리 씨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안 도와도 난 도울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 안 돕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도 하나님을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리고 비빌 언덕이 있어. 그럼 주님 안 도와요. 우리가 연단을 그냥 조금 대충 받으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데 정말 깊은 연단 받으면 하나님 외에는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쳐넣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되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 이렇게는 잘 안 해요. 다윗이 자신을 도울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시편은 그런 고백 많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도움이요 요새요 방패시로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 누가 우리 도와요? 돈이 우리 못 돕지 않습니다. 남편이 도와요? 꿈도 꾸지 마세요. 자식이 도와요? 안 도와요. 도와도 한계가 있어요. 예수가 피난처의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에요. 그랬더니 11절 하나님 회복해 주시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해. 너무 슬펐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니까 요를 적시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 덩실덩실 춤을 춘대. 하나님이 주어가 주께서요. 주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정말 좋아서 춤춘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노래방 뭐 춤추는데 뭐 이런 데 가서 추는 거 말고 정말 예수가 좋아서 춤춘 적 있어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정말 예수 믿는 게 기쁘다는 거 체험한 적 있어요? 앞에서 다시 그랬잖아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걸 아는 거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슬플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머리 쳐박고 날마다 울고 징징거렸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 뒤집어 쓰고 울고 있거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날마다 슬프고 얼굴에 슬픈 기색이 가득해. 그런데 기쁨으로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슬픔, 근심 이걸 꽉 찼는데 주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보고 나 당신처럼 교회 가겠다. 그렇게 해야 되죠. 당신 보니까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아. 얼굴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다 힘들대, 어렵대, 안 된대. 그 얘기만 해. 예수는 오래 믿었다는데 그럼 주위 사람들 우리 보고 교회 안 가요. 정말 엄청 힘든데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직 살았니? 너무 힘든 걸 아는데 삐작삐작 살아있으니까 아직 살았니? 몇 년 동안 안 보이다가 또 보이니까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저거 어떻게 아직도 안 죽고 살았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늘 슬픔이고 배우시고 근심이었는데 주님이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슬프고 근심이야.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도 못 바꿔줘요. 돈 생겨도 잠깐이에요. 좋은 차 사도 잠깐이에요. 새 차 사봐야 좀 있으면 중고차 돼. 아파트에 새로 입주해도 오래 못 가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 않아요.
주는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다윗은 그러한 일을 수없이 겪는 거예요. 항상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좋았던 일보다는 거의 힘든 일이 훨씬 많았어요. 늘 주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왕자의 난도 2번이나 겪잖아. 자식들이, 자기 배에서 난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잖아. 우리 견디겠어요, 우리가? 장인이 죽이려고 하고. 우리 견디겠어요? 못 산다 그러고 안 산다 그러지. 다윗은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분명히 체험해요. 그런데 다윗이 한 첫 번째 기도는 회개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세요 하면 줘요. 이쁘잖아. 대견하잖아.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뭐 주세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자취하니까 김치 주세요. 커피 주세요. 그거 지금 주시더라고. 그때 그냥 너무 좋았어요. 거기 기도하면 하는 거야. 저 바나나 좋아하는데 바나나 못 먹잖아요. 바나나 우유 먹잖아. 대체로. 바나나 우유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주고. 좀 지나면 주세요 하면 안 줘요. 회개해야 주셔요.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이 예수 믿으면 99명 기존 신자보다 더 기뻐한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가 악을 많이 해도 주님이 웬만하면 참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죽이고 없애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 참으세요. 우리 아이들 잘못한다고 바로 얘기 안 하잖아요. 또 참고 요번에 한마디 해야지 하다 또 참고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부인이 말리잖아. 여보 참으라고. 그래서 얘기 안 하잖아.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사함 받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 그렇게 돼 있어요.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회개하면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유쾌하게 된대요. 가장 기본은 회개예요. 회개하면 주님 왜 죄 용서해 주시나? 이사야 말씀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반하는 자니. 주님이 주님 때문에 우리 죄 용서해 주신대. 사유하심이 주께 있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신의 경험을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 결단하라 말하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내 영광 목숨 걸고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언제나 찬송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 그렇게 많아요? 힘들어 죽을 정도인데. 그런데 다윗은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대요. 우리 1, 2년 전에 유행한 은혜. 다 은혜다.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 실은 은혜예요. 은혜.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감사할 거예요. 실수로 잘못된 게 없어요. 다 그대로예요. 물질이 없어도 감사하고 몸이 좀 아파도 감사하고 다 이유가 있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뭐 부족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없는지, 몸이 얼마나 아픈지,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알아요. 원망하면 그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 원망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감사할 것은 고난은 잠깐이잖아요. 노염은 잠깐이래요. 영광은 영원하대요. 우리는 그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못 견뎌해요.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영광 준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 주님 하신 거예요. 이 힘든 상황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인내를 연단, 소망을 가지래. 환난 당연히 있어요. 환난에 무너지지 말고 이기는 길 주님이 원하세요.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힘들어하는 거 보면 주님도 가슴 아파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이 있죠. 죄를 늘 짓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환경이 계속 엉클어져. 그렇지만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어제 옛날에 좋았던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구원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죄사함 허락해 주셨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감사하시고 찬양하세요. 오늘 보면 그런데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윗과 같이 할 수 없어요. 다윗의 힘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은 힘들지만 감사하고 힘들지만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돼요. 주님이 하도록 하시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대.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면 주님이 하셔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할 일은 믿음으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이기는 거고 회복되는 거고 새롭게 되는 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성도들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구원케 하심인데 특별히 다윗은 자신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많이 힘들어했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나이까.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은 그 힘들어하는 다윗을 회개하는 다윗을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을 구원해 주셔서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거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심령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기쁨, 영광, 상급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